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에 닻을 내리라. 오늘은 제가 목요일 날 도태우가 선교대에 여러 가지 막바지 또 준비해야 돼서 이렇게 녹화 영상으로 여러분을 금요일에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도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은혜와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닻을 내리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의 인생은 승리할 수 있느냐, 혹은 결국은 마지막에는 많은 세파와 세상의 모든 흐름과 물결 속에 따라가느냐 달려있겠죠. 세상은 분명히 한 사람도 예외할 것 없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 흐름이 우리 개인들 속에, 이 세상 속에, 모든 것 속에, 나, 육신, 세상 중심 속에서 결국은 인간은 12가지의 문제의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또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창세기 3장의 이 근본 문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자도, 뛰어난 자도, 훌륭한 자도, 그리고 아주 우리를 위해서 정말 역사에 많은 것을 이루어 놓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이 흐름 속에 있습니다. 사실 이 속에서 나름대로 공덕을 세우고 뭔가 도와 무슨 선행과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속에 닻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걸 따라가는데 이 속에 닻을 내린 인생은 이것의 속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주셨고, 여기서 우리를 건지고 우리 인생을 살리는 그 답을 우리로 하여금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거기에 딱 닻을 내려서 우리가 여기에 같이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이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역사하시는 응답 속에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닻을 내리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신앙하면서도 이것을 따라가는 그것을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닻을 딱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배가 닻을 내리지 않고 있으면요, 물이 이쪽으로 흐르면 이쪽으로 가죠. 여러분, 썰물과 밀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들어오면, 또 물이 빠지면, 만약에 배가 묶어두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걸려가는 거예요. 저 망망대해 그 배가, 물이 가만히 있는 것지만 그렇지 않아요. 계속 흐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 삶에 이게 계속 흐르는데, 우리가 언약에 닻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 삶이 계속 여기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서 종교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눌 말씀은 마지막이 결국은 실패가 되는 것이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이 실패인 것이 종교생활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사람의 방법, 경건, 사람의 의, 사람의 노력, 거기에 닻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닻을 내리면 안 돼요. 종교생활은 결국 사람의 것에 의지하고 그것을 걸고 그것에 닻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 거기에 우리가 닻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 어디다 내 인생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우리 인생을 걸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렇게 오늘 말씀 히브리서 4장 6절에서 8절 은사도 체험하고, 그리고 뭐 성경을 보든 뭘 보든 지식도 깨닫기도 하고, 그리고 하늘의 능력 같은 그 능력을 맛보기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죠. 우리에게 막 무슨 뭔가 체험이고 어떤 능력이 오고 어떤 경험이 와도 결국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이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종교에 가보면 얼마나 깊은 심오한 지식도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깊은 능력도 있고요, 또 은사도 있고요. 뭔가 이렇게 사람의 것이 아닌 뭔가 이 신비한 능력이 온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간절하게 빌고 노력하고 애쓰는 가운데서 이런 경건함, 어떤 수행, 공덕, 어떤 노력, 이런 것을 쭉 하며 깊은 가운데 이런 걸 딱 만나는 거예요. 이제 겉으로는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바람직한 것처럼 보이고 아주 이렇게 뛰어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사람에게서 나온 다른 것들입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죠. 그래서 복음 아닌 다른 많은 것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신비주의, 그리고 율법주의, 전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또 경건주의 혹은 인본주의,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인간의 것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말씀하셨기를 주여, 마지막 때에 계산을 다 하면서 볼 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도 했고 이런 일도 있었고 이렇게 놀라운 일도 있었고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것을 했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라고 하면서 나를 떠나 불 속에 들어가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참 대단하지만은 결국은 이런 것들이 바로 이게 종교 생활입니다. 다른 종교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역시 종교 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실제로는 많이 하지만은 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 내 것이 아닙니다. 정작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내가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종교생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복음 욕하고 완전히 반대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열매를 맺는데 그 본질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밭 이야기를 하면서 밭에 채소가 나오기도 하고 가시가 나오기도 한다. 채소가 나오기도 하고 엉겅퀴가 나오기도 한다. 근데 그게 이 채소가 쫙 자라면서 약간 물을 못 먹고 가시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본질대로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사람의 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결국은 그렇게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본질 그대로 이 사람은 여전히 창세기 3장 저 속에 있는 겁니다. 저 속에. 교회는 왔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복음이 아닌 다른 것, 인간의 것, 내 것, 진짜 내 것 가지고 하는데 복음이 내 것이 안 되고 진짜 내 것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창세기 3장의 인간의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 이 속에서 이것대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마지막이 됩니다. 그렇게 많이 공덕과 수행과 뭐 열심과 이런 경건과 많이 했지만은 실패하는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방법과 노력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모든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 떠나 있는 죄인된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이 노력과 방법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면서 깊은 체험, 심오한 깨달음, 어떤 뭐 깊은 영적 문제 깊은 영적 체험 했는데 이제 이거 그런데 갈수록 더 깊은 영적 문제가 와요. 실패하는 마지막이다. 아까 말했다시피 결국은 열매를 가지고 있는 그 본질대로 열매 맺는다니까요. 배추 씨 심으면 배추 열매 맺지. 배추가 갑자기 사과를 툭 맺고 그렇지 않죠. 뭐예요, 이거 잡초 씨가 갑자기 아주 뭐 블루베리를 맺고 이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열매, 창세기 3장에 그것이 변하지 않고 그것 가지고 겉으로는 열심, 경건, 노력 다 하는데 결국 인간은 마지막은 어떻게 되죠? 더 깊은 영적 문제와 문제 속에서 결국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지 못하고 멸망 속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8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 6장 8절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뭐 가시나무 같은 경우는 그냥 불태우면 없어지죠. 인간이 그 마지막에 불사름은 지옥 아닙니까? 거기 꺼집니까? 거기 뭐 타고 없어져 버리는 거야. 영원한 실패죠. 영원한 실패.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다른 방법, 다른 길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많은 모든 것들이 인간 우리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못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복음의 약속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 이걸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8절이 그 말입니다. 자, 방금 말했던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속는데, 그러나 9절 말씀 딱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은 너희에게는 이게 아니라 이보다 더 좋은 이 구원의 속에 속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거 확신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우리 렘넌트들도까지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이것 속에 딱 살아야 되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 정확한 복음을 모르면 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 어느 순간 자기도 이래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못 깨달았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딱 교회에 일이 생기고 문제 생기고 어떤 인간관계 문제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내 생각이 갈등이 오고 딱 이래. 그래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 이렇게 한 사람은 정작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발견을 못한 거예요. 나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막상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못 깨달았어요. 성경을 열심히 봤는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이 내게 와야 돼요.
자,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구원.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 예, 너희는 이런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에 속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것은 인간의 방법, 노력, 수행,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라고 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 인간을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 못 이기고 하나님께 회복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인간에게 대책이 있다면 그 대책, 그것 열심히 했겠죠. 그러나 인간에게 대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통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바로 처음부터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시작하여 계속 주시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오시겠다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분 그리스도입니다. 그거잖아요. 그리스도. 복음은 그리스도가 오시겠고 그리스도가 일을 다 이루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지요. 구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하나님이 어디 똑바로 사는 자 없느냐 보고 구원하고, 무슨 염라대왕처럼요 똑바로 바르게 산 자 없느냐 그래 구원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인간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모든 사람,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을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노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인생은 바뀌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래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진짜 어떤 사람이 어떤 경험, 어떤 영적 문제, 어떤 삶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비밀, 이 비밀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 이게 복음의 약속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게 복음의 약속이에요. 이게. 구약에서는 자,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구약에는 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오실 그리스도. 자, 신약에는 오시겠다 하신 대로 그분이 오셔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구약 신약. 자, 우리 2022년 아닙니까?
그게 바로 주님이 오신 이후 2022년 아닙니까? 그 전에 구약에는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다 이루셨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전부 이 내용으로 쭉 되어 있으며 오셔서 이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가장 핵심의 약속은 그리스도 약속입니다. 그걸 모른 채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오만 것 하지만은 정작 가장 중요한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모르고 인간의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종교생활이겠죠. 성경의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을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 돼요. 구약의 예언도 신약의 성취도 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려고 예언도 하셨고 이루셨고 지금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 약속을 가지고 역사 행하고 계시는데 이 약속이 있는 자가 축복인 거예요. 이 약속을 딱 가진 자, 받은 자가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 복음입니다. 이 약속, 이 복음을 받도록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진짜 이 복음 받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구약 우리 읽었던 아브라함, 이 복음 받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게 이 약속입니다. 약속.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주신데 그 복음을 받도록. 그게 아브라함이 복이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언약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약속을 받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 자녀. 그리고는 우리가 이 주신 구원 복음 안에서 복음과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 주시는 많은 기업,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17절, 6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사.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구원 주시고 우리 인생에 기업을 주시는 이 약속을 진짜 이루시겠다. 진짜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맹세로 보증하사. 하나님 거짓말하시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을 축복으로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는 기업을 얻는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복음의 약속을 잡을 때 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약속을 잡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반드시 이루시는 그 주님의 약속대로 내가 맹세로 보증하사.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사. 약속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잡아야 돼. 이걸 붙들어야 되지. 거기에 기초를 둬야 되지. 내가 잘하고,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그거 왔다 갔다 해요. 혹시 잘할 수도 없지만 100% 잘한다 하더라도 그 잘한 것이 나를 구원합니까? 못 구원합니다. 우리는 이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딱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약속.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이 약속에 우리 인생의 닻을 딱 내린 우리 인생이 되겠죠?
거기에 딱 닻을 내릴 때 우리 인생이 딱 거기에 딱 멈춰 있고 그것을 따라서 딱 인도받지. 그죠? 여기에 툭 닻을 내리면 이거 왔다 갔다 해요. 이거 결국은 우리를 잡아주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에 닻을 내리라. 네. 여러분,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들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아야 돼요. 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넉넉히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구원하고 여러분 저의 인생을 승리케 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충분합니다. 이거 부족해서 뭐 좀 더 붙이고 내가 좀 더 해서 구원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약속에 닻을 내리도록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닻을 우리가 점점 오직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말씀 놓치면 내 생각으로 갑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말씀 놓치면 나도 모르게 따라갑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의 인도,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점점 내가 그리스도의 닻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으로 가게끔 이끄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하냐? 받고는 싹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묵상 듣고 그 말씀을 내 속에 담아요. 담고는 그거를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결국은 그 과정, 그 시간이 이게 이 말씀을 또 생각해보고 그걸 또 때로는 마음에 담고 혹은 암기도 하고 이런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게 점점 내가 닻을 내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참 뿌리를 내리는 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어떤 많은 일도 있고 문제도 있잖아요. 내가 복음에 딱 든든히 서버리면 거기에 닻을 딱 내리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 영혼의 닻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19절 말씀에.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 닫힌 거예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오기도 하고 문제도 있고 우리의 삶에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닻을 딱 내려버리면 여러분 인생을 든든하게 세우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를 지켜요. 말씀이 약속이 나를 딱 지켜요. 그래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 뭐라 되어 있죠? 닻을 내려 나를 든든히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딱 잡아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 생각의 기준에 딱 두면 오늘은 은혜 충만한 것 같은데 내일은 달라요. 또 뭔가 좀 안 되면 그냥 이렇게 돼 있고요. 그거는 내 감정에 닻을 내리는 거지. 수도 없이 많은 영적 문제 있는 우리 인간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어떻게 그거 가지고 내 인생이 든든히 설 수 있습니까? 비록 내가 이렇다 할지라도 비록 이런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약속 속에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닻을 탁 내리고 많은 일들과 어떤 문제가 와더라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냐? 이 약속을 잡고 우리는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결국은 이 약속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저 예수 그리스도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가지고 있는 우리가 기도할 때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호자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잡고 주를 바라보면 보호자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 잡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야 돼요. 보좌 앞으로. 그게 어딥니까?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약속 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 잡고 막 염려, 걱정, 막 이렇게 고민, 막 수도 없이 내 마음이 휘몰아치고 요동치는 그 생각 속에 들어가면 아니죠. 딱 그때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나가요. 그 약속을 잡고 하나님 앞으로 향하여 기도하는 것.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주의 사자를 보내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나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죠?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그때 거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힘든 분, 또 어려운 분, 진짜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딱 잡고 보좌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은 지금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질병 속에 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다 보면 진짜 나는 이렇고 저렇고 저런 많은 것이 있는데 그걸 넘어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것이 결국은 내 인생이 이 약속을 잡고 계속 따라가는데 어느 날 나의 삶에 하나님은 삼시대 전도 운동의 응답을 받는 인생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그죠? 그렇게 열매를 맺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에 딱 붙들고 따라가면 우리 지난번 말씀 나눴죠? 히브리서 말씀은 다 통해요. 앞뒤 있죠? 먼저 뒤에 다 통해요. 나눴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된 자가 된다고 했죠. 자, 하나님은 반드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명세를 보증하신다고 할 정도로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견고히 붙들어야겠지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우리가 견고히 붙들면 확실히 붙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밤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딱 잡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이 메시지 오늘 금요기도를 통하여 또 한 번 약속의 닻을 딱 더 내리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이게 아니고 내 인생이 여기에 휩쓸려 끌려 따라가면 결국은 이거 따라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음의 약속의 닻을 딱 내릴 때 내 인생의 열매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 응답을 우리 받아가야겠죠.
우리 모든 살아난 우리 언약교회에 살아난 성도들과 렘넌트와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주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사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 속에서 응답받는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했죠.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 그 약속을 의지하고 보좌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잡고 응답을 누리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복음의 약속을 붙들고 거기에 닻을 내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삼시대 전도운동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속에 우리가 참여되어지고 237과 5천 정도 살리는 응답 속에 우리 중직자와 산업인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렘넌트들이 응답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과 우리 모든 살아난 주의 성도들 위해 전능하신 주님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응답되고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